차가 많이 막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꼭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야 좋은 일이야 있으면 뭐 누가 기뻐하라 마라 할 것 없이 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뭐 이런 조건들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을 다 떠나서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쁨이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인데 첫째는 구원을 얻은 기쁨이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에서 얻게 되는 기쁨.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우리가 험난한 세상, 사고 많은 세상, 참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을 잔뜩 쌓아놓은 사람은 지금요 이 헌 옷을 입고 있어도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 그 중국 사람들 가면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하지 말라. 꾀죄죄하고 뭐 이상한 잠바 입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안에 드는 재벌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대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100대 재벌에 속한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돈 꽤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겠습니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데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절대적인 기쁨이라. 그런데 이 기쁨은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쁨이 풍성해지게 되고 여기에서 능력과 힘이 생겨나고 감사의 조건이 더해져가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슬픔과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게 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평이 찾아오고 내 심령에 평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 나아가 사정에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환경과 이유와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절대적인 기쁨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내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2주간 동안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그런 설교 언제 내가 들었던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전문만 열고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참 이게 문제가 많죠.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야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을 때야 말씀만 들리니까 오늘 말씀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이 생각이 됐지만 현실의 삶으로 나아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일이 막 덮쳐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을 참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안 되느냐? 무엇이 걸림돌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기쁨을 빼앗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일에 방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고 또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쁨이 왜 없습니까? 즐거운 일도 있죠.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때로는 주어집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크게 벌었다든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하여간 와, 기분 좋다. 이럴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느냐라는 거예요. 길어야 하룻밤입니다. 또 그 기쁨은 다른 현실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고 또다시 속끓이며 살게 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새 집을 딱 사서 들어갈 때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가구, 새로운 전자제품, 살림살이 마련해가지고 탁 들어가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기쁨요, 몇 개월이요? 몇 개월이요? 큰 집으로? 그럼 몇 개월이요? 몇 개월 살다 보면 그것도 크게 안 느껴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기쁨이다, 상대적인 기쁨이다, 조건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쁨을 절대적인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바꿀 때 이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가?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렇게 어떤 기쁨이든지 그것이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인 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의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기적적인 일들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것이 선순환이 될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아야 될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이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로 걸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조건이 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나 저 정도만 했으면 걱정이 없겠다 싶은데 이 사람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삼가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으셔서 절대적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개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뭐 때문에요? 보신탕 때문에.
이제 이 탕 계절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걸 뭐 영양탕이다, 뭐 계절탕이다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우리나라는 이 참 즐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 이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고기를 먹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도 먹습니다. 대만도 먹습니다. 필리핀도 먹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어요. 오세아니아 지방 그 밖에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을 유난히 문제로 삼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한국이 그만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개고기 먹는다고 시비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평양에 가면 평양 단고기집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는 주로 외국의 그 귀빈들만 상대하는 그런 개고기집입니다. 이 식당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아주 요리집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운영을 하고 돈벌이를 해도요, 시비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만큼 이 한국의 위상이 참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고기를 예찬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이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제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CD나 이 테이프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든지 개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든지 뭐 이런 소리를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이 개를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사람한테 걸린 개는 정말 호강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호강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 뭐 화장해 주지요, 모욕해 주지요, 뭐 이발해 주지요, 예쁜 옷 갈아입혀 진귀한 음식 먹여 주지요. 제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개 사료를 먹은 적이 있어요. 봉지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뭐 사람 먹는 건 줄 알고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 개 사료야, 사료. 어떤 나라에서는 죽으면 뭐 무덤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주인이 죽으면서 그 개에게 유산도 남겨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설교가 나가면 막 항의 전하고 오죠. 그렇다고 또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항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자산어보에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그의 형님 정약전에게 이런 편지 보낸 거 아십니까? 형님께서 몸이 약하시니 개라도 잡아 드십시오, 이렇게 편지했던 거 아십니까? 개고기 먹지 말라고 성경 몇 장이 적혀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따지는데요. 그래서 목회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거로 저는 먹어야 한다는 말도 안 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알고 싶으시면 묻지 마시고 사주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반응이 뭐 나올 테니까. 다만 행여나 어디로 가시든지 개를 걸어서 저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에 방해됩니다.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본문 말씀에 개들을 삼가라. 개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 개는 어떤 개를 의미하는 겁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박하게 주인을 따르는 영리한 세퍼드나 진돗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개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부류의 책망할 사람들을 개에 빗대어서 야단을 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유대 지방에는 주인이 기르지 않는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이 돌아다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개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요, 이 개들은 떠들고 싸운다는 거예요. 막 짚고 싸운다. 개싸움 하는 거 봤습니까? 개싸움 하는 거?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개싸움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하도 많이 봐서요. 딱 보면요,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싸우기 전에도요. 아주 그냥 기가 꺾인 개는요, 이빨을 쫙 드러내고 으릉거립니다. 무섭습니다. 그게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요. 그런데 이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를 보면 압니다. 벌써 기가 죽이는 이빨은 드러내고 으릉하지만 꼬리를 보면 사타구니 사이에 쏙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징계입니다, 징계.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끄는 훈련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최소한도의 예의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문자 주고받고, 앞에서 뒤에서 서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문자로 다 이야기하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여간 이 개들은 이렇게 딱 그건 이빨 내고 막 으릉거리고 싸우는 그런 게 특징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걸 잘 아느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세퍼드 한 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 개를 몰고 이 마을 저 마을 시골 동네를 제가 누비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는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아무튼 이 개는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특히 먹을 때는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이라도 개가 먹을 때는 쓰다듬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예쁘다고 먹는 개 쓰다듬다가 그냥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 그걸 빼앗으려고 해보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서는 탐욕이 가득한 자를 가리켜서 개라고 했습니다. 개. 이런 자는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손해볼 것은 절대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 거로 개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의 뜻은 시비가 많은 자, 남과 다투기를 잘하는 자,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고 무엇이나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멀리하라.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멀리하라는 것은 그와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여 시비하고 그 싸움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지도자의 덕목 중에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투기를 잘하는 자가 교회나 어느 부서의 지도자가 되면요, 그 공동체는 편한 날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건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런 다툼과 탐욕적인 사람을 피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 자기도 다툼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만족한 그런 절대적인 기쁨에서 떠난, 그래서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개는요, 더럽습니다. 애완용 개를 매일 목욕시키고 빗어주고 옷도 입히고 리본도 매어주고 예쁘게 이렇게 옷도 입히고 하니까 깨끗해 보입니다만 개는 개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조금만 서울에 해보십시오. 냄새 나고 더럽고 뽀삐야 예삐야 아무리 불러도요, 개는 개입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길가에 그 애완용인데 종자는 아주 좋은 개인데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개가 돌아다니는 거 봤죠? 아이고 꾀죄죄 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런 개들을 보면 차라리 똥개가 더 나아요. 똥개가. 개들을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다. 영적으로 더럽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를 상징하는 그 가운데
음란함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함. 요즘같이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가 성적인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하와를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성이라는 것이 주 안에서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는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란한 성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짓습니까? 육체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즐거움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성생활은 축복이요 기쁨이 되지만 주 밖에서의 성생활이란 음란이요 더러움이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 버립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음란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음란의 함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기쁨을 빼앗깁니다. 기쁨을 얻으려다가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음란이란 바로 종교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은요, 그 자체가 올무에 이미 걸린 거예요. 여기에 참 기쁨이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그 돈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면요, 그것이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명예를 얻으면 좋을 줄 아는데 그 명예가 내 인생을 짓밟게 됩니다.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이 나는 곳에만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자, 이런 자는요, 남을 대접을 해도 자기 이름이 돋보이는 경우에만 돈을 쓰지, 그저 아무도 모르고 표도나지 않는 그런 곳에는 한 푼도 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진짜 기쁨, 참된 기쁨,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만 계속해서 알아주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런데 자기가 뭘 돈도 쓰고 뭐 헌신도 하고 시간도 내서 그렇게 했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기 생활이 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이 더 그냥 달아나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점점 더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만 있으면 기뻐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려고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실상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절대적인 기쁨과는 아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개들을 삼가라, 이 말씀에 또 하나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자꾸 반복적으로 죄 짓는 행위를 꾸짖는 말인 거예요. 자꾸 반복적으로.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 이 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면요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해놓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옛 습성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 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시면 나는 옛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을 수밖에 없고, 씻었던 자리에 씻어놓고도 그 더러운 자리에 도로 내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 여기서 행악하는 자란 헬라어로 투스카쿠스 에르가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악한 일꾼이라는, 악한 일꾼. 다시 말씀드리면 일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신앙생활 겉으로 보면 잘해요. 그런데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교인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나 많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일꾼, 에르카타스, 이런 자를 삼가라, 삼가라. 여러분, 특히 여러분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들먹이고 예수의 이름도 쓰고 성경도 인용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있는 것 같고, 야, 이게 진짜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요, 모든 기쁨은 다 빼앗겨버리고 희생만 요구받게 됩니다. 점점 더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은 잃어버리고 그만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그들의 교리에 빠져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를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헌신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가르침에 복종하면서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요, 가정도 파괴되고 그 인생도 파괴되고 비참해서, 그래서 나중에 나오려고 그래도 나올 수도 없고 기쁨은 빼앗깁니다. 기쁨은 빼앗깁니다.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삼가야 될 세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카타토메 손할례당 이 삼가라. 카타토메, 할례라는 것은 페리토메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참 뜻은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날 병원에서 포경수술하듯이 그냥 표피를 자르는 그 행위만을 가리켜서 카타토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카타토메. 원래 페리토메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상징이거든요, 그게. 아시다시피 할례란 구원의 고백의 상징적 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내가 비록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 은혜로 태어난 자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페리토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형식주의적인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릇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카타토메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적인 할례만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또 그런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1절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대.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예식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그들을 향해, 할례를 율법대로 받은 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막 꾸짖는 거예요. 육체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하나님은 신앙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를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에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 이게 뭡니까? 귀도 할례를 받고 입도 할례를 받고 눈도 할례를 받고 손과 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손할례당이라는 것은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 곧 육체적이고도 율법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진정한 삶이 없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형식주의적인 면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선물에 앞서서 그분의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을 때 그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은 없고 마음도 없고 선물만 있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가 포함된 예물이어야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 감사가 빠진 헌금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행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그렇습니다. 봉사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참 기쁨과 즐거움의 축복을 이런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손할례당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지를 삼가라, 이 말은 내 생활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멀리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의 미혹인 다툼과 음란과 반복적인 죄짓는 삶을 멀리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적인 기쁨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멀리하셔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쁨을 얻기 위한 삼가야 될 일도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많이 섬깁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봉사하고 헌신하고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예수로 자랑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도 예수 안에서, 내 가문의 자랑도, 내 자식 자랑도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된다.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좀 똑똑하고 좀 자랑할 만합니까? 다 주님의 은혜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내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들이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참된 안식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바로 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평생에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